베드로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그랬죠. 부자로 살게 한다. 믿음의 부자는 뭘까요? 믿음의 부자와 진짜 돈이 많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권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 명예도 많고, 이게 이제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이제 꼭 법칙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다 하나의 룰로 법칙으로 만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어떤 가운데 쓰여졌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록이 됐습니다.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못 먹고 헐벗을 때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록된 것처럼 이제 베드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 기록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제가 우리말 번역을 제가 이제 복사를 내가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이제 베드로 자기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핍박이 나서 터키 지역,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고난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네로 때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가 로마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덤티기를 누구에게 씌웠냐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편지는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 여기 본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들 글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글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에 각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죠. 그러면서 온갖 경험들을 많이 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장모가 있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오늘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젊은 메시아, 나이로서는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임을 알게 됐냐라니까, 자기의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푸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이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분을 이때에 보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교회가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흩어졌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뭐 잘 사는 나라들. 글쎄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믿음. 여러분 금보다 그 귀한 믿음. 썩어질 씨라고 했는데 썩어질 씨가 뭐겠어요? 썩지 아니할 씨하고 비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썩어질 씨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지는 씨입니다. 우리 은서는 열심히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네, 자 핸드폰을 놓고요.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썩지 아니할 시입니다. 이제 여러분, 썩지 아니할 시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주일날 와서는 썩지 아니할 시를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이 귀하다 이러면 뭐 믿음이 귀합니까? 당장에 돈이 좋고 쾌락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또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어려움들 당하면서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저도 젊을 때는 뭐 세상이 모두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지혜와 힘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내가 꿈꿨던 게 되지 않은 게 참 많았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실망스럽죠. 내가 꿈꾸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나고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보니까 내가 꿈꿨던 게 안 이루어진 그것도 괜찮은 거네라는 것을 깨달을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는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이런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실망하는 건 괜찮아요. 혹시 사업에 실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큰 실망이 뭐냐면 위험한 실망. 내 자신에게 실망.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실망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망해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보십니다. 오래. 얼마나 오래 보시냐니까 영원토록 보신다. 영원토록. 이제 베드로서를 읽으면 오늘 제가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경에 비슷하게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 편지를 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했냐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이죠. 하늘의 선물과 그 하늘의 선물이 뭐냐? 마음의 평안, 샬롬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처음에 교회 오니까요. 왜 그리 졸리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당시 장로님들은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몰라. 한 5분, 어떤 장로는 10분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 반도 되고요. 막 그랬는데, 그때 참 많이 졸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왜 졸았냐 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이제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조는 것도 선물이 아닌가. 여기 와서 졸리면 주무시고.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으니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 너머에 또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하던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유산을 줬다. 썩지 않을 유산을 줬다. 지금 이게 베드로가 여기서 뭐 갑바도기야 이런데 소아시아 지역에 준 그 사람들이 선물을 줍니다. 이제 그 후대는 다 이 선물을 다 버리고 지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조금은 남아 있겠죠. 유적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선물 받아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고 이 선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선물을 촛대를 계시록 말씀대로 촛대를 옮깁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물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보내고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뭡니까 저게 돌아온 사람 올림이라고 그러는데 알리아라고 그러죠. 올림 올라온 오다 알리아들이 오고 있는 지금도요. 뭐 아프리카에서 오고 러시아에서 오고 이런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관광 와가지고 23명인가 관광 와가지고 어디에 단양 그 가가지고 사고가 나가 사살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니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그 알리아 사람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히브리는 조금 알고 러시아 말을 알아서 한국의 소방대원들이나 의사들이 가가지고 이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와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내리막길 가고 있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치하려고 그러지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고요. 배가 불러서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말로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신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바람을 이 촛대를 어디로 옮길지 모릅니다. 계시록에서 벌써 촛대를 옮기라고 했는데 벌써 옮겼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촛대를 어디로 옮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근히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내 이 복음을 차라리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프리카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진짜. 제가 제 인생에 믿으려고 하니까 여지껏 살아왔어요. 제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됐고요. 제가 5 자식들 이렇게 다 공부시키고 다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고난을 받는데요. 왜 고난이 있느냐?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교도했는데 창세기 12장 교도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힘든 길을 택했다. 여러분 믿음은 힘든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 베드로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 다 불신으로 가는데 니 혼자 믿음의 길 가는데 그것이 핍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던 것인데 11절에 가니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13절에 뭐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그럼 다 포기하되 뭔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14절에요.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돼. 여기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구별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별해라. 그럼 우리는 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도 맛있는 거 구별하고 내게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 다 구별하고 날도 오늘 주의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날도 구별해야 해서 이 날이 거룩한 날임을 알아요. 거룩한 시간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야기했죠. 16절에 여호와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가 그렇게 22절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사랑하는 자가 되길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손주가 이제 자취를 한다고 온갖 요리를 다 해왔고요. 손주한테도 용돈까지 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물 같아요. 물이 밑에서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도 마치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랑 안 할래.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미움이에요. 미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세상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말씀대로 한다면은 썩어질 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 너는 사랑할 가치가 없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마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냥 좋아요. 따질 때 따지더라도 대부분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어디 가든지 제가 있는 데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왔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리고 오늘 제가 베드로서를 다시 강의할 날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서예요.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절 몇 절이죠? 2장 몇 절이죠? 2장 네. 여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옥의 영들에게 전도됐다 이 말이 아니라 2장에 보면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사원이 몇 절이죠? 잠깐만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3장에도 이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그 19절, 2장 19절, 3장 19절에 보면요. 자, 3장 19절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 3장입니다. 예. 3장에 그리고 4장에도 3장이 아닌 2장이라 4장에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셔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이것이 다 뭐냐면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그 나사로의 그 형제들이 보고 내가 건너가게 해달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전파됐다고? 영의 세계, 하늘에 있는 세계에.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요. 천사들도 헌무한다 그랬는데 그 소식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힘들고 어렵거나 내 스스로 의심이 생기거나 나태함이 생기거나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이 네로 박해 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성공해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겸손하시고, 성공하려면 그 성공과 칭찬받으면 그 칭찬과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또 베드로서를